물었네. 어떤 저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네. 내게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 나 이렇게 말했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내랑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무명이라는 제목의 일본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신 영상은 그 주제곡에 대한 또 영상인데, 그 두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명, 첫 번째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데, 그 최초의 국가가 어디냐? 바로 당시에 조선이라 불려진 우리나라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역사의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인 1895년 10월 8일에 있었던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입니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 나라의 국무를 잃어버린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탄해야 할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는 일본에서 명문 있는 사무라이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한국어를 한 단어를 배워서 들어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한국어는 오직 이 한 단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만 알고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수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생 돌아가기까지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그 전도지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말씀을 써가면서 전도지를 만들어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더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수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수원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수원 동신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요. 마지막에 본 그 비석이 그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다 나라지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앞서 노리마침 마사야스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어떤 때였습니까? 당시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하고 강제로 빼앗기고 난 상태에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국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본인 선교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떤 한국인들도, 어떤 조선인들도 그 선교사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일본 자기 나라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까지 폭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평양에 숭실대학교가 있었을 때에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 당시에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분이 그 거짓을 폭로하니, 그 폭로가 뭐냐? 일본의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문 의례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외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일본인들에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들이고요, 당신은 조선인이요 일본인이요 하면서 심한 또한 고문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즉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두 분의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을 떠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조선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왜요? 복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의 삶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낼 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을 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사실 없는 거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해요. 또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오랜만에 면회하는 가는 그 부모님의 발걸음은 행복합니다. 장거리 연애하는 남녀가 오랜만에 만나서 만날 일을 기약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듯 함께할 시간만 생각해도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마찬가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설렘과 또한 기쁨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예배드림이 설레이고 그리고 정말 즐겁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바로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3번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69번. 비슷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됨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의 제자들은,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내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뭘까? 정말 이 단어대로 아유 미워 죽겠어, 이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다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도 형제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세상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첫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본 최초의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는요, 말씀드릴 것처럼 잘 나가는 사무라이 집안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잘 나가는 사무라이 집안의 이 가문은요, 그가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쉽게 말하면 금수저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집안에서 다 반대하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인데, 하물며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 가문과 너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영광된 일이지만 더불어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단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디트로이트 보네표,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하셨던 곡 있죠? 그 곡이 이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자,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값싼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값싼 은혜란 이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저 단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구분될 것이고, 또한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은요, 그 결단 안에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복과 은혜는 날마다 구하면서 고난 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두 분의 일본 선교사를 소개를 하였지만 사실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가시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몇 명이 지금 그쪽에 계시느냐,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의 묘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버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랜턴 부인도 계시고요, 또 그 스크랜턴 부인 바로 옆에는 이화여대 부속 병원과 고려대 병원의 전신은 그 병원을 세운 여성 여의사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 로제타 홀 여성 의사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있던 딸도 잃게 돼요.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차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다시 조선이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장해서 부모님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옛날에 많이 사셨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바로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아들도 선교사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떨어진 곳의 묘비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묘비가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급성 맹장염이 와서 수술하시는 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픈 그 시기에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무슨 편지의 내용이 있었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문구를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신이 나온 학교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의 선교사로 많이 와라, 10명이든 20명이든 많이 와서 이 조선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편지를 전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 편지에 동의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나온 학교의 학생들이 그 이후로 한국을 계속 선교사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질병이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명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조선이라는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미지의 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응답하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헌신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가슴의 떨림과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을 알고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시 그것을 주님과 자리를 바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가난해져도 아프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이죠. 선교적인 마음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라오스 답사를 다녀온 이후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모여서 라오스 선교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적절한 비용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라오스 선교 일정을 전면 수정해서 이제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선교팀을 모집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쁨을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에 대해서 나는 선교 안 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성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르완다 피델 목사님의 사역 현장이에요.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신성교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르완다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르완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또한 케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라오스 선교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주님, 그냥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때로는 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멀리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혹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